순복음 축복교회 31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3.1절 100주년에 맞춰서 31주년이 딱 된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더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한 찬양대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합니다. 제가 순복음 축복교회에 오니까 참 행복합니다. 신선한 공기도 있고 신선한 말씀을 전하시는 오영대 목사님이 계시니 감사를 하고,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욱더 행복을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극한 정성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실 그 다음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하늘이 감동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공 이산의 고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마을에 큰 2개의 산이 있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 가기도 힘들고 이 2 산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모여서 이 산을 옮기도록 하자. 그 아내가 당신이 나이가 지금 얼만데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느냐. 그러자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내 아들들이 이 일을 행할 것이고 내 손자들이 이 일을 이어받아서 행할 것이면 앞으로 반드시 이 2 산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옆집에 있는 어린아이 꼬마도 덩달아서 그와 같이 삼태기에 흙을 나르고 산을 파서 옮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결말은 하늘이 보고 감동했다. 나이가 90이 된 사람, 마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팔을 걷고 나섰다. 그것을 하늘이 감동해서 2 산을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공이 사는 그 마을은 산이 없대. 그 평야로 넓은 평야 지역인데 원래는 산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교회가 되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복음 축복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됩니까? 첫째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준다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 말을 해야 그 사람한테는 마이동풍에 소기의 경일기에 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을 무시해.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생산의 수단은 남편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 그런 가련한 과부 얘기를 들어줄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과부가 어찌나 찾아가서 그 재판장이 얘기하는지 재판장이 두 손 들었어요. 내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가나안 땅은 두로와 시돈 지경을 그 당시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그 두로와 시돈의 중간에 있는 도시가 스루보니게입니다. 그래서 스루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나옵니다.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그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지경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자 불이 나게 뛰어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예수님께서 못 들으신 척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어떻게 해서 좀 보내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이 청원하는데도 주님께서 거절하셨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리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못 들었을 까닭이 없죠. 그래, 나는 잃어버린 양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여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가 보다. 그냥 절망해서 터벅터벅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못 돌아갑니다. 자기 딸이, 그야말로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을 들렸는데 그것을 어찌 놔두고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불이 나게 뛰어오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면전에서 단호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입니다. 그런데 불량스러운 그 두 아들을 감싸고 그렇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는 좋은 고기를 갈고리로 빼먹고 자기들 먼저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아주 패역한 죄를 범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올바르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을 그래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정도로 그냥 다독거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를 멸시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힘세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면전에서는 차마 그러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돌아서면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경멸합니다. 어찌 인간이 저런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면 온 혼심을 다해서 그거 100점 맞으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 혼신을 힘을 다해야 하는데 찬송을 그렇게 부르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100점 맞아야지 그거 노래방 100점 맞아서 뭐 하겠어요.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이 두 손을 저으면서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누추한 내 집에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까? 내가 백부장으로 남의 수하였고 내 아래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 보고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하고 저것을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명령대로 하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참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감동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득한 순복음 축복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나쁜 왕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비탄과 슬픔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뛰어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보냐 그런 식으로 건방지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풀이 죽어서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합이 비록 죄를 지었으나 불쌍하지 아니하냐. 저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니 내 대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가서 얘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기 마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재앙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는 온전한 그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동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31주년 기념 예배를 항상 그 기에서 재직을 임명한다는 것을 여기 와서 들었는데, 이 주보 순서를 보니까 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서 되나 모르겠네. 그런데 이와 같이 집사 권찰로 임명받으신 분들을 축하함과 아울러 이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 권찰 또 권사 장로님으로 재직을 임명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 임명을 많이 받는 분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이스라엘 여인들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 뜰입니다. 성전 안에는, 그리고 그 안에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곳까지만 들어가는 뜰이 여인의 뜰인데, 이 여인의 뜰에는 연복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보를 넣는데, 우리는 수줍어서 이렇게 안 보이게 감춰서 이렇게 넣었죠. 거기는 보이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참 대담하죠.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교회는 10불짜리 내면서 5불만 낼 테니 5불 거슬려 달라고 그렇게. 아니 그래도 그것은 당당한 것이죠. 난 5불 내려고 생각했지 10불 내려고 안 했는데 보니까 5불짜리가 없어요. 거슬려 달라고. 그럼 거기 헌금위원이 거슬려 줘야 돼. 그런데 어떤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이에요.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임금이에요. 노동자 하루 임금이 12만 8천 원이면 한 렙돈은 128분의 1이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 2렙돈은 2,000원이죠. 그런데 12만 8천 원 일당 받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절반으로 자르면 한 렙돈은 500원이에요. 500원으로 얘기하기가 제가 좀 더 좋아서 그래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넣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땡그랑 넣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10,000원짜리 넣고 50,000원짜리 넣었는데 저 과부는 동전 500원짜리 2개 넣었는데 그 생활비 전부, 그 과부는 어쩌자고 그 돈을 다 넣었어요. 이제 컵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 돈을 다 넣었어요. 예수님은 그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고 감동하시고, 저희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온전하게 드린 것을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잡히실이 가까울 때,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지극히 비싼 향유가 드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옥합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비싼, 300데나리온을,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에 해당한 향수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굳이 손들 필요까지는 없어요. 3천만 원짜리 그 향유 가진 사람 쉽지 않죠.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시집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그 평생 쓰고 그것을 그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수, 그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어요. 나드 한 근을 조금만 붓지 그걸 왜 다 깨뜨려.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어찌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놔두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장래를 위하여 이와 같이 헌신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사실 사랑은 전체를 요구하지, 나한테 절반만 주고 절반은 딴 데 나눠줘도 된다는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전체입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지 30%만 나 사랑하고 60%, 70%는 딴 데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영어 성경에는 with all your heart, all이 들어있어요. 올인한다고 그러죠. 주님께 올인하시고 온전히 헌신하시는 특별히 오늘 재직 여러분이 되시고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감동하실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십니다. 사람 사이에 감동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형제가 부둥켜 안고 감동하고 믿음으로 교회에 같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불임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 자식이 자기의 재산이요 희망인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비탄에 빠집니다.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한나가 입술만 달싹거리고 소리가 나지 않는 고로 혹시 술에 취해가지고 중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끊으라. 어찌 술 취해서 그 교회에서 그런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데 가끔 흔들리는 사람이 술 먹고 꼭 교회 오는 사람도 가끔 있어. 잘 돌봐줘야 돼. 그 사람도 마음에 그와 같이 맺힌 것이 있어서 술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술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주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애써서 저렇게 기도했으면 저런가 싶어서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을 잉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평화를 갖는 그곳에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순복음 축복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서로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또 이웃끼리, 여러 사람들끼리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감동하는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복음 축복교회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구름대 같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감동하고 사랑과 화목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로 뻗어나가는 순복음 축복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